다음 말씀은 1983년 1월 2일 오후 예배 남은 말씀을 계속 녹음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1월 9일 아침 시간 강도 말씀입니다. 고용신. 자, 그런데 요한일서 2장을 찾았는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예, 세상이 얼마나 흉악합니까? 세상이 흉악해요. 아니, 뭐 세상이 그렇게 흉악한가요? 예. 하나님의 원수가 흉악합니까? 좋습니까? 예? 하나님의 원수가 흉악한 겁니까?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참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보면은 세상이 하나님께 대해서 노골적으로 원수가 돼서 노골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것이 이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세상이요. 그건 큰 덩어리요.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포함된 것이요. 응?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마귀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육체, 성령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육체란 말이요.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 대적이 되고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데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기분 감정이나 육체의 욕구대로 충동을 받아가서 기분 나빠 죽겠어, 불쾌해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이럴 때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에 분명히 그걸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지고 기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 그땐 마귀의 종살이하고 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뭘로 살아갑니까? 기분으로 살아가요. 그게 마귀의 종이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요. 자, 우리가 증거로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데 어디였습니까? 아침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 사무엘상 16장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예, 뭐요?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이 성령이 떠났다 말씀이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마귀가 그를 번뇌케 한지라. 마귀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번뇌가 들어와요. 고민 고통 들어오죠. 자, 18장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힘이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교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하는데 때에 사울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보시오. 그 이튿날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 이튿날 원로 이튿날이요. 자, 이 성경 말씀이 왜 그 이튿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그 이튿날이 뭐요? 그 전날은 뭐 했단 말씀이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고통을 사가지고 마귀가 사울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자, 불쾌할 때, 심히 노할 일을 당할 때에, 이때에 조심하지 않으면 누가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쉬지 않고 감사하는 법,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 것 같으면 마귀에게 항상 노란하게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돌이켜서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해를 끌어낸다고 할 것 같으면, 노할 때에 성질이 난다고 말을 펄펄 하게 되면, 성질 나는 대로 말하게 되면 성질 나는 대로 행하게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은 성질에 압도당하고 말한 것이요, 제정신 잃어버리고 말아요. 성질 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거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거까지 하고서는 하던 거라도 그냥 ቋ놓고서는 그냥 발로 꽉 누르고서는 하고서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뒤를 분하고 못하고 말입니다. 자, 성질 나서 말 함부로 하고 행위를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충격적인 욕구, 탐심이나 음욕이나 미운 마음이나 이게 들어가서 이게 한 것과 같이 말 그렇게 하고 행위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분명히 지나친 행위를 하게 돼서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누가 죄를 짓니까? 죄의 종이 죄를 짓게 되고 말이죠. 성질 잘 내면 성질 나는 대로 말하고 성질 나는 대로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정욕이나 미운 마음이나 못된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말하게 되고 행하게 되고 맙니다. 그럼 성령이 없어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뭘 한 거니? 바로 이것이 절세요. 자기가 자기를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응?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받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기분 감정에서 논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아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에 살아갑니까? 마귀의 감동에 살아갑니까? 마귀의 감동은 여러분의 찬송하고 기분 감정도 살아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가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 보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지 아니하는 사람, 성경을 귀중히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사람의 이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이 마귀의 통로가 되든지 마귀의 역사하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가지고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되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 이론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영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의 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말씀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져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아야 되겠구나, 달게 받아야 되겠구나, 내게 못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해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상 이론이야 얼마나 지금 퍼져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다 주어서 실행케 하는 영이 적다 말씀이요. 그 실행케 하는 영이 적이 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이요. 영을 쫓는 자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요. 영을 추구하는 사람, 그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뭐요? 로마서 8장 읽어 내려가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여러분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까? 결단코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말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이 뭐요? 데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왜 창념합니까? 왜 창념을 하게 됩니까? 믿으니까 이 말씀이 옳은 걸로 믿으니까 창념해서 추구하는 것이요. 그러구나. 경건 때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이 뭐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써나가고 생활해 나가고 하는 것에 상념해서 실제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론은 많지만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는 그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되게 살기로 노력하면은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쫓는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자연적으로 옵니다. 자, 하나님이 또다시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의 지식 아는 걸로 본능으로 아는 걸로 멸망하나니라. 발람이 어그러진 말한 건 아닙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발람의 교훈이 있는데 발람은 말은 바로 했어요. 틀림없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날 말씀이 틀려먹었습니까? 발람이 어그러진 길을 갔다는 말씀이요. 행위가 어그러졌다는 말씀이요.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행위가 어그러지면 발람의 길이요. 왜 발람이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의 존귀, 영광, 그거 찾았거든요. 말씀은 했지만은 세상의 탐심을 가지고 살고 말았습니다. 그 탐심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을 생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진리를 행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족함을 자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성령의 이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제쳐놓고야 어디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265장.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줍니다. 265장. 성령의 감동, 마음에 오는 감화, 마음에 오는 그 부드러운 권면, 사랑의 그 권면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어머니는 사랑하는 말만 하는 것 아니고 잘못할 때는 또 꾸중하는 책망하는 걸로 옵니다. 성령은 감동, 사랑의 감동뿐만 아니라 감사, 감격, 감사, 감격한 큰 넘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책망이 와요, 책망이. 근데 원죄의 감동, 원죄의 감사, 감격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 하니 제 체험으로는 제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제가 제 잘못을 깨달을 때에 그렇구나 할 때에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2장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그 앞에 볼 것 같으면요. 때려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말을 담대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했는데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자, 나는 어떤 것인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없고 참 옳고 흠없다고 하는 이 여기에서 너무너무 거리가 먼데 이렇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날까지 나를 참아주고 용납했구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책망을 놓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의 순간에는 성령께서 한없는 위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참으로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행해야 될 것이 이게 틀림이 없지만은 참으로 여러분 아다시피 얼마나 거룩되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흠투성인지도 모르는데 이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달으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감격이 넘쳐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위로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위로를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선 여러분에게 위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흠점을 책망하고 여러분의 흠을 드러내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어요. 나 믿지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왜 날 믿어요? 내가 날 믿으니까 내 판단은 옳고 내 생각은 옳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이대로 살아간단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익할 걸 믿고 손을 이걸 믿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는데 기분, 감정, 내 판단대로 살아가니 어디 믿는 것이 있겠습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 감이요 예수님이 행한 것이 하나님께 용납을 받아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용접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 것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섰다고 하는 걸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의 마음 선거 행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이다. 나를 지배하던 자가 이제 지배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나를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이래야 되겠는데 이게 원리인데 어디 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요. 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요. 그럼 나는 내 것이요 아직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데 하나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혈당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 소유를 조금이라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한 자가 없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값을 주고 팔린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이나 내 생활 내가 책임질 것 아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많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무엇인고 하니 시편 51편
시편 51편 찾으셨으면은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면은 상한 심령, 내가 내 행한 것을 미워하게 되어가지고 이래서 되게 나는 상한 심령이 돼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합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일 때문에, 누구 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육신에 산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심되는 것이 누가 말해서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우리의 상심이 이것들 때문에 무엇들 때문에 상심된다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이요. 그럼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볼 때에 마음이 아파서 이럴 수가 있나? 그걸 못한다니. 또 그렇게 말을 하다니. 그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마음이 상할 때 우리에게서 통회하는 심령이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멸시받지 않는 그 마음이 온전히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요. 자, 여러분이 성질을 냅니까? 여러분이 실수해서 섭섭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기분 감정에 흔들려가지고 몹시 불쾌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 이래서 안 되겠는데 하고 자신의 마음에 부족한 것을 아파하는 마음이, 이것이 겸손한 자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상한 심령이 돼요. 상한 심령. 사람의 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여러분의 기분이 상하여 경우가 갈라져요. 이유가 따져져요. 섭섭하지고 맙니다. 자, 사람의 말씀으로 받고 살면은 이거는 참으로 그 고난, 그 얼마나 어려운 마귀에 속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면,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그 기분 나쁜 거, 여러분에게 악으로 대하는 거, 경험 오슬게 하는 거, 이 사람에게 가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그래야 육에 있지 않냐고,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하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나의 원하는 것은 내가 행치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걸 좀 하면 좋겠는데 이건 안 되고 저거는 안 돼도 되겠는데 저건 됐다 말이요. 뭐요?
일이요? 무슨 사업이요? 무슨 돈벌이요? 뭐요? 나의 원하는 것은 내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건 함이라. 좀 참으려고 하는데, 기분을 좀 써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좀 그 육체에서 나는 그 여러 가지 그 못된 생각을 안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불쑥 나오고, 그게 불쑥 나오고 합니다. 그게 바울서다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구원해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그 찬송이 나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악의 성품에서 구원받는 것이 위선이지, 우리의 형편 환경에서 구원받는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죄악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그 환경이 바꿔지고 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믿는 자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감동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신령의 통해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이 자기를 낮추고 삽시다.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을 보면서 나기를 낮추고 삽시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허물이 없다는 것은 결단판이요. 허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내가 성질을 내다니, 그걸 내가 못 참다니, 그걸 내가 좀 대우해주지 못하다니, 그걸 내가 좀 사랑하지 못하다니, 뭐 기분 나쁘다고 말이 돌아지다니 하는 이 마음을 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편을 아시고 은혜 가운데서 그래 너는 할 수가 없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령한 사람 되는 법이요. 신령한 사람 되는 법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신령한 사람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뜻대로 행합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가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마귀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왜 성질을 냅니까? 왜 섭섭합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에 섭섭한 것이 난다는 말씀이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그걸 믿고서 이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결단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 환난이나 어떤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이 기분에서 벗어나는 일, 그래요. 성질이 되지 아니하고 참 참 까다롭기도 하고 좀 따지기도 하고 자 그러한 것에서 좀 벗어나는 일,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선 이 일을 여러분 그 집안에서부터 일을 연단 받아가지고 기분 나쁘고 불쾌할 때에 여러분에게 마귀가 꼭 찾아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때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마귀를 내야 쫓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일하면 반드시 그것은 손해를 보게 되고 맙니다. 찬송 부르시다. 시시가 지났네요 벌써. 찬송 부르다. 하루 25자. 내 주에도 전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내 기쁜 날 못 이어서 언제 감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하늘에 나시느냐. 나는 그 기도하라. 내 기도하라. 그 가운데서 어찌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뭐요 그게? 기분 감정과 육신의 충동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그래야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이 뭐여? 주일날이요. 이 주님의 날은 집중해서, 마음에 집중해서,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여기까지 주님을 악무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 정성을 드린 것만큼 우리에게 감동이 옵니다. 이 주님의 날에 감동받지 못하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남은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기어이 받아서 일주일 동안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나니라 했는데 사람의 이론만 가득 차 있고 기분 감정만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자리를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믿는다는 말뿐이고 실제상 내 자신이 주장자가 돼서 살아나가는 참혹하고 부족한 이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심령을 찢어도 시원치 않고 참으로 행위와 생각한 것을 돌아볼 때에 마음이 아파서 통해의 눈물을 흘려야 되겠는데도 이런 제대로 신령난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투어도 되지 못했으니 하나님 불쌍히 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의 지체로 삼아주고 싸움에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셔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서 심령의 통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행위가 부족해서 한탄하는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신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에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남은 시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은 1983년 1월 9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지켜주셨사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도 이 은혜의 날과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모아주신 하나님, 이 날에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해주시옵시고 미혹받아 살던 저희들이 미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귀한 이 날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일절 하나님 앞에서 살며 예배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성경 요절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드는 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사기어서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위로받고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다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것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려면 나는 헤엄칠 수가 없지만은 바다를 건너가는 배만 타면은 나는 능히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천당에 올라갈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유로 또 더 말하면은 이 성경책을 미국에다가 소포로 보낸다면 이 성경책 안에다가 쪽지 하나를 끼워 넣으면 그 쪽지까지 미국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 교훈은 미처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귀신 쫓아내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전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인격을 이루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 안에다가 생명의 씨앗되는 예수님 계셔가지고는 이루어가는 게 뭔가니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인간 성품이 무엇인가. 인간 성품은 기분 감정이고 욕구구나, 욕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게 됐습니까? 인간 성품대로 살자고 하면은 환영을 받겠는데 인간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자고 하니까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고 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는 그 일 하니까 지겹게 여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에 있는 그대로 참으로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면 세상과는 아주 딴판인 것이니까 별나다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지나치다는 말을 듣게 되어 있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되게 살지 못하는 결과는 정욕입니다. 유다서에는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마지막 때에 기록한 자들이 있으리니 그 성령은 없는 자요 당을 짓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보배가 질그릇에 있으니 하는 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 간증이 우리 자신의 간증이 됩니다. 결단코 망하지 않지요. 결단코 넘어가지 않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손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핍박을 받아도 여기에 조금도 개의하지를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망할 까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참으로 그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의 말씀 289페이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경건은 이와 같이 귀중한 데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그 일인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핍박도 있지만은 약속이 있는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축복된 생활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일을 마음에서 하고자 해서 노력하면은 금생과 내생에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그런데 13절 본문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왜 악한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고 더욱 나빠집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되게 살지 않아지면 경건되게 사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으니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서 그 정욕을 피하고 믿음의 덕을 더욱에 지식을 하는 이런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되게 살지 아니하면 더욱 악하여집니다. 이론 강해지죠. 하나님 믿는 신자 경건하게 사는 일에 마음 쓰지 않으면 경우 가는 일에 밝습니다. 더욱 인색합니다. 시장 바닥에 가서 100원을 깎고 50원을 깎고
10원을 깎고 하는 더욱 인색하고 야박스러운 사람 되고 맙니다. 어떤 건축가 하는 말이 교회 사람들 제일 신용이 없는 삶이다. 물건을 가져가고서는 물건을 주지 아니하고 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아니한답니다. 이분들 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면 안 될 것이 뭐 있나. 믿음으로 하고서는 빚을 져다가 교회를 짓고 물건을 가져오고 남의 품삯을 들여놓고서는 연보하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코드다 갖다 둘라니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지금 아마 이 건축계나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신용을 타락시킨 것이 교회 짓는 일 때문에 교인들의 신용을 상당히 타락시킨 걸로 여겼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이것은 양심을 안 쓰니까 그런데 더욱 악하여지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보이는 겉껍데기의 성전 그 예배당 짓는 이것을 귀중한 걸로 여기고 양심 쓰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자기 못된 건 모르고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강론하고 듣는 것 가지고 믿는 일 다 안 불러 알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셔서 하는 일이 무언가니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셔서 하는 일은 책망이요, 책망.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경건하게 살 마음을 쓰면은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부족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을 드러나지 못하면 이것은 더욱 악하여지고 맙니다. 말잘하게 되지요. 경우 바르게 되지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런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나니라. 늘 솟아내는 그 물과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 그래요. 더러운 것이 꾸역꾸역 나오거든요. 물결 한번 일어나면 속 밑바닥 것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물결이 한번 일어나 보지 아니하면 속에 모래가 있는지 그 진흙이 있는지 그게 안 드러나거든요. 좋을 때야 다 좋지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때야 다 좋지요. 그러나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무슨 마음에 충격적인 일을 받게 되면은 속에서 그냥 진흙이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맑은 물에는 참 자기의 얼굴까지 비치울 뿐 아니라 속 깊은 데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데 한 번 성질이 나고 한 번 마음이 요동하게 되면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말아요. 그게 내 마음이 더러워졌구나. 감정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악이구나. 이걸 벗어야 되겠는데 하고 그 속상하고 그 마음에서 그 견딜 수 없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만 살아나가니 더욱 악해질 소리밖에 없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드릴 사람을 지켜가지고 건드려보지 아니하면 내게 악이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비율을 맞춰주고 여러분 좋은 것만 다 주면야 다 줬지요. 근데 누가 나를 한번 밀쳐내고 건드려주면 그때 내 속에 무엇인지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세워놓았을 때는 간장독인지 맹물독인지 무슨 독인지 모르지만 누가 항아리를 한번 밀쳐서 엎어놓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발가락 쏟아지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누가 거슬려 보고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 보면은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악이 나오는지 선이 나오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으면서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그분들이 못을 박는 그 일에도 조금도 미운 마음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이런 것과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자,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마음에 맞지 않는 거 이럴 때 그 악이 나오니 하나님이 내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데도 이 악을 버릴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악을 변호하고 이 악을 어떻게 쌓아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쓰면이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악하여지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내 자신 속에 악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지 못하면 악인은 능히 안정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고요를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무슨 일이 있든지 산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허락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유익하게 됩니다 하고서는 안정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 시기를 받고 팔려먹는데 그 얼마나 액을 먹고라고 구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요셉이 조금도 마음에 요동 없는 걸 보니 그게 악인이 아니요. 그래서 연단하여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내 안에 있는 악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거든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악을 깨닫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벗어나가는 일. 악이요. 응? 참으로 악이요. 악이 그건 뭐요? 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자꾸 해지면 완악해지고 말지요. 그래. 응? 한 집안에서 살면서 부부간이나 형제간이나 자, 한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소한 의견에 충돌을 해가지고 속이 상해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이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줍니까? 자신 속에 악이 가득해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응? 자, 응? 책상 하나를 옆에다 놓든지 가운데다 놓든지 하나를 놓든지 둘을 놓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자는 대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 항상 복종이 되지 않는 그 마음이 그게 악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안정이 없고 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밖에 없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다 아는 줄로 생각하고 그 다 아는 줄로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배우질 않습니다. 배우려고 들질 않아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는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배워주려고 걸어간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살림살이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들어 놓습니다. 광야는 뭐요?
자기 마음에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 우리로 알게 하려고, 배워주려고.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쓰는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쓰는지 이거를 배워나가는 그 사람 되어야 되겠는데 그 광야를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상대방만, 이 일만 원망하거든요. 이 광야, 그 어려운 시험, 낮추는 거, 줄이는 거. 자, 이게 반대가, 낮추는 거의 반대가 칭찬 높여주는 것이요. 그 시험의 반대는 마음에 맞는 대로 여러분 척척되는 것이요. 줄이는 거에 뭐요? 그 부족한 것이요. 부족한 것의 반대는 뭐든지 다 풍족하고 돈도 일도 사람도 무엇도 다 마음에 많은 대로 만족한 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거와 반대로 줄이고 시험하고 낮추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해놓은 일에 대해서 타박하고 그런 일을 왜 우리에게 당하게 합니까? 그래 봐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멸시하고 나를 낮추고 그 부족한 것일 때에 원망,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할 거예요.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믿는 신자가 사는데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이 같이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만 제대로 받아나간다면 미혹받지 않지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섭섭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멸망받은 그것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내가 육에서 배우는 것을 알며 육에서 배운 걸 압니까? 자, 우리는 배우는 것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에게서 배우는 것과 하나는 마귀에게서 배우는 것이요. 성령에게 배우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생각으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래서 쓰나 저래서 쓰나고 사람의 일로다가 우리를 설득을 시켜 놓습니다. 미혹이 옵니다. 여기 미혹받고 말지요. 믿음과 믿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인데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마귀는 항상 육신의 생각을 타고서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을 얼마나 혼잡하게 미혹하게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무슨 생각이 퍼뜩 떠올라 가지고서는 못된 생각, 가령 무슨 더러운 그 음욕이나 더러운 탐심이나 누구 미운 마음이나 누구 고약하게 생각되는 마음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옳지, 마귀가 나한테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옳지, 마귀가 나한테 이런 더러운 생각 주는 것이구나, 우선은 마귀가 들어왔다 하고 이것을 물리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심상히 여겨가지고 그래 얄미워 그래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마귀가 친숙하게 되고 성령은 생소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은 이론으로 아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우리의 생활하는 것은 내 생각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나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나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나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 고약한 마음, 고약한 생각, 성경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생각이 나면은 그를 우리가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우리가 방심할 때에 마귀가 들어오는데, 지난 주일에는 사울이 불쾌할 때에, 말 들어가지고 불쾌할 때에 불쾌하지, 그렇지 하고서는 들어옵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데서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그때 마귀가 들어와요. 확신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주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떤 마귀의 의심이나 어떠한 그 일 생기는 것도 확신이면 물리칠 수가 있어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이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이 확신 가운데는 마귀가 발붙이지 못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351장.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악을 벗어나는 것은 믿음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 써먹지 못하면 악이 나와요. 그 악은 선을 가장합니다. 옳은 걸 가장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선하다. 그런데 그렇구나. 그런데 저렇구나 하고서는 악이라고 하는 자기가 선과 의를 가장해가지고 나오고 맙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누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구나, 누가 나를 어떻게 하구나는 이런 그 생각이 들어갈 때도 여기에도 확신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금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해보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손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부부간이나 여러분 부모 형제 간에도 확신을 가지고 미워한다, 싫어한다, 뭐한다는 이런 생각일 때 이걸 완전히 이것을 확신으로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분도 그렇지 않다 하고서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확신이 상대방의 마음에까지 작용해가지고 그분의 마음도 안정이 됩니다. 마귀는 이간을 부시는데 내게 와서 이간질하면 상대방에 가서 또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게 와서 이간질을 할 때에 아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면 그 마귀가 와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상대방에 가서 그 참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게 와서 마귀가 흔들어야 때 그렇구나,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꼭 그렇구나 하고 그 참소를 받아들이면 상대편에 가서는 또 거기 가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또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 믿음의 방패, 마귀 이기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다른 게 없어요. 이 확신 써먹지 않으면 반드시 내 악이 나를 유혹하게 됩니다.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했습니다. 그게 악이라고 했죠. 이사야 48장 10절이요. 그러니까 악이 나올 때마다, 못된 생각이 나올 때마다 확신 가지고 이거를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악과 그 믿음 이 사이에 있으니까 배우고 확신하게 있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줍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누구 하나를 손을 안 이루어준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합력하여 반드시 손을 이루어줍니다.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귀중한 요절의 말씀인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성경은 반드시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요. 지혜는 바로 능력이요. 이 성경은 능력 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다는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반드시 나보다 힘센 자에게 내가 잡혀 있는데 나를 잡은 힘센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건져내주지 않으면 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에 빠졌는데 누가 나를 와서 물에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죄에 빠졌는데 이 죄에서 나를 누가 와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건져낼 도리가 없어요. 마귀에게 잡혔는데 이 강한 마귀, 간교한 마귀에게 잡혔는데 마귀보다 강한 그 어른이 와서 이걸 건져내주지 아니하면 나는 거기서 놓여날 도리가 없어요.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경이 이렇게 능력이 됩니까? 그 내용이 그 말씀 안에 있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거기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읽어도 능력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져야 되겠는데 죄에 빠졌는데 죄를 안 짓는 것. 자, 몸이 아픈데 병에 들렸는데 병에서 구원받는 것. 환경이 어려운데 이 환경 가운데 구원받는 것. 그 여러 가지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 있는 능력되지 못하면 그래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있어도 거기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이 있고 그대로 믿음이 있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나니라.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요. 그 열매 맺는 믿음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 무슨 말씀이거니? 열매 맺는 믿음.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열매는 행이요. 행이 있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서나 그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이 못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여러분이 여러분에 있는 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든지, 무슨 육적인 문제든지, 어디는 가정적인 환경적인 문제든지, 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반드시 여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 환경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날부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약속을 지켜나가시는데 이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애굽에서 떠난 다음에부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부터 성령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 살림살이가 어렵습니까? 몸이 약해졌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직장이 없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무엇도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환경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절실히 느끼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가 아니라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지혜만 있으면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요. 그러니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행위를 고쳐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지요. 여러분의 환경과 어려운 걸 염려할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가장 귀중합니까? 돈입니까? 자, 세상 무슨 영광입니까? 세상 잘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걸로 깨달아지면은 그때 이것이구나. 돈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한 분이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배가 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배가 될 때에 여러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처하여 있는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영생받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광야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광야 세상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은 뭡니까? 거스르는 것이요. 거스르는 것은 뭐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요. 이 세상의 풍속 습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게 되면은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생활밖에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 영생은 받아서도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 그 불 가운데서 받는 그런 구원 이런 것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행위를 고쳐가는 믿음, 순종하고 한 가지 그 깨달아서 행위를 고쳐가는 그 믿음 안에만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이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믿는 신자가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감사 감격하고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면 지식만 생뚱생뚱하게 냉랭하게 지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쁘고 그 모든 것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신자에게 어찌해서 이렇게 냉랭스럽고 참으로 기쁨도 없고 자 눈물 한 방울을 흘려보지 못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자기 원하는 게 될 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군요 하고 감사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나이가 어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사다 주는 과자봉지 사과나 과일에게 우리 아버지가 제일이야 우리 엄마가 좋아하고 그 순간적인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감동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 성경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자기 죄가 깨달았죠. 이런 것을 이날까지 참아주었구나. 이러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었구나. 이런데도 이날까지 용납해 주었구나 할 때 거기에도 감사하고 또 받은 바 은혜도 감사하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도 너무너무 부족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날 때에 참회에 아픈 마음이 생겨요. 이럴 수가 있나? 참으로 게으르고 참으로 되먹지 않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되먹지 않았는가 해서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한탄한 마음이 생기는 거다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 나가는 사람이래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믿는 신자가 성경을 대해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은 향한 대로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 좋아하고 그 칭찬 좋아하고 할 때 물건이 많이 생기면 야 좋다. 칭찬받을 때 이거 참 좋다. 마음의 감동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바로 써나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이와 같이 자녀를 삼아 줬는데 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서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책이 돼야 되겠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이 말씀에서 자 이거를 이론적으로 배워나가기는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입니까? 160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을 받을 도리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 엘리사 같은 분도 성령의 감동을 잊기 위해서 그 불쾌하고 그 아합의 아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 아버지 어머님의 선지자 한 대까지 왜 왔느냐 하고 그 불쾌하고 답답한 양을 당할 때에 내게 수금을 타는 자를 데려와라, 검은 거 타는 자를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 검은 거를 타가지고 마음에 우울한 거, 마음에 답답한 거, 그 마음이 상쾌하지 못하는 것을 수금을 탈 때에 마음의 우울증을 벗어났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열리는 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그때의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는 때인 것입니다. 또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래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요. 그래 우리 마음이 불쾌할 때에, 그 마음이 답답한 당할 때에 이건 내가 나를 지금 영으로 무엇이 와서 누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불쾌하구나 하고 이걸 떨쳐버린 데는 기뻐하는 것이요.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 기뻐하고 찬송할 때 우리 영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와 사랑의 정은, 기뻐하는 정은 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섬세한 부분입니다. 가장 마음이 섬세하고 마음이 아주 그 진동이 있다면은 그 흔들림이 강한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하면서도 그 마음에 오는 이제 아주 가냘프면서도 또 깊고 마음에 속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죠. 가장 격렬한 그 움직이는 것은 성질내는 것이요. 그냥 가슴이 두닥거리고 그 마음이 그냥 편안치 못하고 하는 그것이야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가는 일은 우리가 불쾌한 일이 있을 때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나 마음이 낙심될 때나 참 어찌할 수 없는 이 기분 감정의 억압을 받는 이럴 때에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우린 마귀에게서 눌림받고 맙니다. 이 마음의 짐이요, 죄는 영혼의 편안을 깨뜨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가지고 영혼의 편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마음의 짐도, 우울한 것이나 답답한 것이나 마음의 짐도 이것이 영혼의 편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법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떨쳐버리는 기뻐하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유익하게 하신다, 무슨 영이 와서 나를 누르고 있구나 하고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이죠. 세상은 능히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14장에 세상을 능히 받지 못해. 세상이 무엇이요? 이 기분 감정과 욕구요. 자기 원대로 안 된다, 기분 나쁘다, 기분이 좋다, 이것 가지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편안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기분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기분 좋으면 다 좋아요, 기분 싫으면 아무것도 싫어요. 자, 하나님 믿는 것까지도 어려워지고 말아요. 이 마귀에게 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쾌할 때, 우울할 때, 답답할 때, 그 짜증이 날 때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가지고 그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이 편안히 오고 이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 교훈은 성경 말씀의 교훈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평생 믿어도 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질 않습니까? 이게 문제요. 참으로 문제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경건되게 살려고 하는 의지, 경건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 사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참으로 이것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이 편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이 사망 권세, 마귀, 뭐 답답한 거, 불쾌한 거, 어두한 것이라도 이길 수가 있는 이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믿으만 있지요. 누가 안 믿습니까? 그럼 왜 믿어도 왜 변화가 없습니까? 아무리 믿어도 그토록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 절부터 이제 같이 몇 절 읽어 내려갑시다. 몇 절까지 읽은 거 아니? 5절까지만 읽읍시다. 누구든지 이로써 죽임과 분쟁과 죄감과 악한 습관이 나며 마음이 복해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번거는 이 배치로 생각하는 자들의 학문이 일어나느니라.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경건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은 점차하는 것 같아요. 변론과 언쟁을 변론 잘하지요. 변론 가지고 믿어집니까? 변론 가지고 되어집니까? 그래 마지막에 5절에 보면 경건을 5절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테러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 허영심이 난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경건되게 살려고 하는 창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경건해야 되겠는데 경건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경건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죽을 몸도 살린다. 자, 그러니까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요. 1절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관계가 없는 말씀이면 지식 중심이요. 아는 것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쫓아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 교훈에 벗어나서는 믿는 거 다르고 생활하는 거 다르면 이 어디가 하나님 앞에 믿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갈 때에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하, 이래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구나. 생망과 잘못된 데 대해서 고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가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나가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바르게 함과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 바르고 의로운 그 교육을 해 나갑니다. 그래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죠. 뭐 복을 받는다, 뭐에 잘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이 사람 만드는 것이요.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요. 힘승으로만 살아나가는 이 자리에서 육적인 충동, 동물적인 충동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한 본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온전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육신만 가지면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이 짐승이요. 먹는 거 좋아해, 입는 거 좋아해, 노는 거 좋아해. 육적인 욕구대로 살아나가는 게 이 짐승이라고 성경의 말씀인데 이 자리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자, 모든 동물에서 이성이 없으니까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령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걸로 망합니다. 본능밖에 없어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평생을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거. 그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해산한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온전케 되는데 그 온전의 표본은 온전의 본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같은 마음 쓰는 거, 예수님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못하니까 보혈 공로가 필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심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물론 시간이 되군요. 자, 요절을 같이 요절 2절로 했는데 요절 같이 오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다시 한번 오십시다. 다들 오요 왔을 텐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다음 줄 요절 말씀은 그 다음 절 합시다. 3절.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거기까지 3절 4절 두 줄로 읽으십시오. 네. 6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그득지대 넘어지지 않으면 반석 이생일세. 잘 지고 잘 지세 우리 집 잘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세. 주의 말씀 들어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것 같다.
몰라요.